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리프레이밍. 어렵죠? 저도 발음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프레이밍은 괜찮은데 리프레이밍이에요. 리프레이밍. 오늘 또 영어가 들어간 단어로 좀 말씀 제목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리프레이밍. 자, 이제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드렸던 공간은 한 의자가 한 43개, 44개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뒷자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우면 한 6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의자가 한 6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좀 좁은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4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더 넓은 예배 공간으로, 사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넓은 공간으로 4년 지나고 5년째 될 때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면적은 좀 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교회 입구 들어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로비 있는데 그 공간이 뭐 칸막이들이 막 계속 있는, 칸막이들이 막 있고 어둡고 불도 어둡고 뭐 답답하고 뭐 좀 천정도 이렇게 손만 딱 뻗으면 닿아요. 이 천정이 실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천정도 이게 손만 뻗으면 다 닿을 정도로 낮고 뭔가 이게 답답하고 복잡하고 무슨 굴 같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요걸 털어버리고 여기를 털어버리고 이거 천정도 다 걷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이 아주 멋진 예배당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예배당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의자는 한 이 정도 놓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비도 막 담이 있고 막 칸막이 있고 막 어둡고 무슨 굴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멋진 북카페가 하나 나오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카페 자리가 사실은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예요. 화장실이 여기에 이 건물 요 층에 3개나 있었어요. 3개나 있었는데 뭐 잘 안 되고 뭐 고장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 우리는 없어도 돼, 털고 저거 고쳐서 쓰면 돼.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북카페를 만든 거예요. 이쪽에는 또 어린이 예배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예배실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소그룹실도 만들고 부속실들이 머리로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다 직접 쟀어요. 이 건물에 설계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건물에 오래된 건물이라 설계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줄자로 잴 필요도 없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몇십 년 된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줄자로 다 재고 다니면서 여기를 다 이제 측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이게 그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도를, 그래서 설계사한테 이제 설계도를 제가 이렇게 쫙 잰 다음에 설계도를 좀 그려달라고. 손으로 제가 직접 다 스케치를 자로 재고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설계사에게 넘겨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굴 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쫙 털어내니까 너무 이제 쾌적하고, 이번에도 이제 마닐라 우리 그 필리핀 전체 한인교회 협의회에 있어가지고 마닐라 갔다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봤던 목사님들은 필리핀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 대신 막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광명교회는 너무 뭐 교회가 세부 광명교회 너무 예쁘다고 막 카페 같고 막 너무 예쁘다고 막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지금 이런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환경 그리고 어떤 문제와 뭐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프레임이란 말 있죠. 이 프레임이란 말은 그 액자의 틀 있잖아요. 액자의 틀과 같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즉 생각이죠. 생각, 이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이런 생각의 틀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 프레임이.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의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고의 틀이 만들어져요. 이게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랐는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냈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 프레임이 한번 딱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잘 안 변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떻게 평생을 가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에 다시라는 뜻의 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의 틀이 새롭게 어떤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을 리프레이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전과는 달리 그 전에는 그냥 A로 봤는데 근데 이제는 A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B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면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어떤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림은 별 볼 일 없는데 액자의 테두리를 막 굉장히 근사한 막 그 있잖아요. 유럽의 오래된 그런 굉장히 근사한 액자로 그냥 딱 바꿔서 딱 달아놓잖아요. 그 그림이 이거 누구 작가가 어? 애들이 그림 같이 보였는데 액자만 잘 해놔도요 그림이 달라 보여요.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아주 그냥 예술성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작가가 그런 것처럼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 보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관점, 그 낡은 어떤 프레임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이 시각을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바라봐라, 보라 이런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리프레이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프레이밍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여기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은 여기서 시작된다. 자,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부름을 받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 지금을 말하면 뭐 이란, 이라크 쪽 있는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모이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강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히브리인이다. 히브리가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2,000km입니다. 2,000km를 걸어서 온 거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정착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웬만한 물, 샘물, 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뺏길 만한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사라를 뺏길 뻔했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고 다시 가나안 땅 베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란이라는 또 형제가 있었어요. 도시 이름이랑 똑같은데 하란이라는 형제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이 하란이 일찍 죽고 남겨진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가나안 여정에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은 조카지만 아들 같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여정을 동행했어요. 함께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왔는데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고 또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도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이란 게 그래요. 돈이란 게 원래 그래요. 이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좋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을 먹일 좁은 땅을 하나 확보했는데, 여러분 목축을 하다 보니까 늘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에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막 이런 일이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꾼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 일꾼들의 그 다툼은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까지 같이 상한 거예요. 애들 싸움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꾼과 롯의 일꾼이 서로 막 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얘야, 이러다가 우리 두 사람 너무 마음이 서로 힘들어지겠다.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좋겠다. 너도 장성했고 이제 너는 너 살 길을 찾아라. 그런데 네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러면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 요단 평야를 선택을 해요. 롯이 선택한 요단 평야를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게 바로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요단강 땅, 그 에덴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니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아요. 딱 보면 너무너무 괜찮은 곳인 거예요. 눈에 되게 그냥 좋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큰 시련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생각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곳은 에덴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할 풀도 넉넉했어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않은 땅, 별 볼 일 없는, 왜냐하면 좋은 땅들은 다 이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좀 별로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을 또 찾아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른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꺼이 양보는 하는데 양보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런 거야. 아, 내가 그냥 그래,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러면서 양보한단 말이에요. 양보는 하는데 그 순간까지 잘한 거예요. 사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선택권은 양보했지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질 수도 있었던 건데, 내가 손에 쥘 수도 있었던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그냥 내가 먼저 선택한다고 할 걸 그랬나? 롯은 젊은 친구인데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할 걸 그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괜히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그냥 복잡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제 마음에 좀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이거예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이거예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항상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환경이 좋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건과 배경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루스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이 가나안 신에게 봉헌된 성읍이란 뜻이에요. 우상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루스, 즉 귀신과 마귀에게 바쳐진 성읍이었는데, 그 루스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랍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당시에는 베델이라고 안 불렀어요. 베델은 언제 처음 불려졌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쌍둥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쓰러져 잠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를 베델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붙인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지명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 당시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다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다, 베델이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꽃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의 집도 베델에 귀신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집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최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선교지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적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의 그 사택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 그 사막지대에 그 사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이 부엌 뒤뜰에 예쁜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이런 불모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폈지? 라고 하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사모님이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물을 뒤뜰에 늘 같은 장소에 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물을 계속 버렸는데 그렇게 매일 조금씩 물기를 머금은 이 토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양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곳에 작은 꽃씨가 날아와서 기적 같은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풀모지에도 매일 조금씩 물을 주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소망이 없던 땅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에도 꽃이 필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써라. 여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가 너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잘난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이 프레임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 내가 갖고 있는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프레임을 가지고는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너무 버거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들을 벗어나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프레이밍을 해야 돼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 상황을 몰랐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이 고대 철학자의 말과 같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모든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이 한없이 부러운 상태예요. 그리고 조카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택권을 양보한 자신이 원망스러워. 너 왜 그랬니? 라고 이게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강대한 가나안 부족들과 투쟁하면서 그 땅을 다시 개척해 나간다는 게 엄두가 안 나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리프레이밍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는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려면 그들의 위협과 어떤 박해가 있을 게 뻔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강한 부족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문은 멸족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아침 햇살에 거치는 안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불안은 다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그게 걷어져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북쪽의 아람국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 전쟁의 목적은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이 북이스라엘에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스파이가 있냐 했더니 아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미리 다 알고 그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저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람 왕이 군대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을 보게 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람이 이 큰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님 우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원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 위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면 믿음의 안경이란 거예요.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끼면 선명하게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끼면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는데 이 믿음의 안경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그 필리핀 전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예요. 그 총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필리핀 전국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들도 좀 듣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한인교회를 포기하고 현지인 선교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인 선교도 필요하지만 한인교회를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로, 현지인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좀 나은 편이죠. 과거에 유학생이 많았던 바기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기오는 정말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그 높은 곳에 있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 많이 살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 바기오라는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기간에 4개가 문을 닫았어요. 6개 있던 한인교회가 2개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한국으로 철수해서 이제는 그 지역에 교회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코로나 3년이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무척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사역이 쉽지 않죠. 교회가 그렇다면 여기서 정착해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교회 하나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교민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옛날처럼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곳은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는 땅으로 보여요. 여전히 수많은 한인들이 여행도 오고 어학연수도 오고 조기 유학도 오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밤에 늦게 공항에 잠깐 나갔을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은 한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땅이에요. 그 국제공항에서 내리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인교회가 교민사회의 중심에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게 점점 그렇게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쓴 이 풀꽃이라는 짧은 시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끔 꺼내보면 참 용기가 나는 그런 시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짧지만 얼마나 강렬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그리고 꽃 피워봐. 참 좋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심지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리프레이밍하는 이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여기서 시작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은 여기서 시작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예, 그렇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지금 어떤 포지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선물이더라고요. 살아보니 시련과 환난도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꽃피면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정말 살아보세요. 멋지게 살아볼 수 있어요. 기죽지 말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꽃 피워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아브라함을 끌고, 아브라함 밤에 끌고 나와. 별을 한번 봐라. 왜요? 저는 아직도 자식도 없고 저는 뭐 소망도 없어요. 저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야 돼요.